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 올라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았지만 우리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이 세상이 참 너무나도 강팍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직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감동을 받는 참된 비견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병을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힘은 그바가를 엎드려 참된 평화 흐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위해서 조화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지와 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견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추석 감사절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비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수고하실 때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성도들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시다가 한 분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장로 한 분 그저 수비교회 봉사와 헌신과 일꾼으로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53장입니다) 십자가 권명 내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수능 시험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정숙 집사님 그 둘째 아들 인정기 시험 치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아침에 일찍 안동까지 가서 격리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박성철 집사님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박성철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내일 시험을 또 이제 고3이어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6년 동안 준비한 거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 기도로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내일 수험생들 시험 다 치르고 아무 사고 없도록 우리 수험생들이 차분한 하루 속에 또 지난 6년간 그러한 애쓴 것들이 다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6년 동안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버지 대학 입학이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학과에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힘든 과정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아버지 내일 준비한 그런 실력을 잘 발휘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인력군이 아버지 시험을 칩니다. 또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러한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박성철 집사님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철 집사님 참으로 늦게 아버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능 시험 날에 많은 아버지여 이렇게 수년 동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내일은 그러한 사건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차분한 그러한 시험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 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을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교도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복하여 이제 너희 안에서 능하라. 아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참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최순희 권사님도 이렇게 하셔서 같이 해주시고 참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참 이렇게 꼭 필요한 데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큽니다. 또 물론 못 만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분들은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전도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육 및 훈련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 국민의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지나가서도 또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시험 칠 날이 또 차례대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미 쳤는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내일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또 그곳에서 같이 전도한 교회에 말씀으로 가르친 교회에 전도 편지를 쓰고 또 목회 편지를 기록한 것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은 쉽지 않잖아요. 감옥 속 외롭고 고독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서는 두 종류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가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둘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과도 싸움도 있는데 이것은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너희들에게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같은 그런 싸움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과 핍박과 대적을 당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느냐? 만일 없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생활이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싸움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외에는 없지 싶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싸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TV만 켜면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아마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인사도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기를 빕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이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싸우는 것과 동일한 고난과 어려운 싸움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인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도 모두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강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이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막이나 세상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싸움을 이겨내어야 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성애법이나 성경 말씀에 반하는 그런 법이 세워지게 되어서 우리가 말씀 전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날이 오면 우리가 감옥에 갈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적대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싸움의 대상과 방법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회교 정부,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서 우상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불상들을 파괴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불상은 온 세계가 문화유산으로 생각하는 예술적,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도에 여주군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정에 세워진 단군상이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해서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상이 더 많았지만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5년 한 반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왔는데 뉴욕에는 리버티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죠. 영어는 스태튜 오브 리버티인데 자유의 상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은 제가 여기에 3번 가보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영어로 직역하면 자유의 상인데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은 자유의 여신상 이러거든요. 여러분 한국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의 상인데 왜 여신상입니까? 예.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는 단순한 문화유산과 동상이 동상이거든. 자유의 동상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예. 한국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해석해놨으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단순한 문화유산과 동상이 한국 사람에게는 샤머니즘 사상과 사대주의,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여신상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만일 자유의 상을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이 우상으로 취급해서 폭파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자유의 상은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유의 상가 만일에 우리나라에 있다면 거기서 막 촛불 켜놓고 절하지 싶어야.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또 단군상 있잖아요. 단군상. 예.
당군이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해서 당군을 섬기는 종교도 있단 말입니다. 천도교인가 그랬죠. 예. 근데 이 당군상은 그러면 문화유산인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당군상은 분명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당군상이나 아니면 유명한 절에 있는 불상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찍어서 훼손한다거나 불태워서 없앤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과 파괴적인 방법으로는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폭력으로 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민주당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파괴적인 방법과 파괴적인 언어로 그 정부와 싸울 때에 그것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비폭력적이고도 정당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법적으로 대처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입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분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으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저항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위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과 방법을 알아야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에 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밤에 남모르게 우상을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우상의 신전을 불사르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고 따라서 우상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상이 더 많았습니다. 신상 이런 것도 있고 아폴로티테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혔을 때 로마 황제와 주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헬라의 신화를 숭상하는 문화가 발달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런 방법으로 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무기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무기는 칼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싸움 방법은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죄와 싸우는 방법이었고 핍박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싸우는 방법이었으며 말씀과 복음으로 설득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싸움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싱거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이고 죽는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힘은 설득하는 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그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감찰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물리적인 힘으로 무기를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공격할 때에 사람은 혼과 영이 찔림을 당하고 쪼개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아담이라는 사람은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싸움할 때에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쳐주면은 너무나 그 점이 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서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관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정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핍박과 고난 대적당하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고 이 교회 개척할 때도 내가 감옥에서부터 개척했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또 이거를 듣고 있다고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보고 듣고 있다고 특히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사람이 가난한 노동자를 짓밟고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대적하라고 하면서 가난과 질병을 한편으로는 퍼뜨리면서 자신만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물리적으로 싸웠습니까? 물질과 권세를 받아들이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물질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면서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싸운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을 대적한 예수님이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서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도 가진 자들에게는 오히려 병과 죽음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 교회에서 잘나가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 정말 굶주리는 자들이 들으면
자기들끼리 잘한다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러분 수련회에 전문적으로 수련회, 전국 수련회 인도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인도하는 그런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강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강의할 때마다 정말 전부 다 학생들에게 성공주의를 가르치더라고요. 성공주의를. 거기 온 사람들은 다 1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1등하고 자기가 전부 다 거기는 이제 잘난 사람들이 강사로 오기 때문에 다 그거를 결국에는 성공주의를.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있잖아요. 학생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도요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어요. 물론 그들 중에 은혜를 받아서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공하는 1등은 몇 명 되겠습니까? 100명 중에 1등, 1, 2등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1, 2등 못해도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주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 자신도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인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참 경북 골짜기에서 안동에서 애들 몇 명 데리고 그런 수련회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야 정말 차라리 우리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 몇 교회에 모여서 수련회 해야겠다. 그래서 안동 제자교회에서 수련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동 제자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그걸 수련회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몸이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월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과 핍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바울 사도와 같은 싸움이 가난과 질병을 나눠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복종하고 설득되어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같은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에게는 가진 물질을 나누는 삶이 사탄과 대적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북한의 동포 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비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위원회나 구제부서가 있고 경조부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재정부가 다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선교를 협력 선교하는 곳에 또 구제를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나누어 주는 일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 또 아니면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재난이 닥칠 때에 수재민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 수재의연금 이렇게 받아서 구제를 할 때에 보면 자주 사고가 나잖아요. 돈 사고가 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중간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 IT 거기 할 때에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잡혀가서 군인들에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남은 분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 세계적으로도 알려서 그분들을 돕는 기관을 세워놓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분들을 돕지도 않고 다 착복을 하고 거기에 참 이렇게 사무행정 보는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그런 행령을 하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세상과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싸움에서 지면 복음의 누가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WCC로 한국교회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비진리에 빠지게 만들고 또 세습을 해서 온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성폭력 문제로 교회에서는 사임을 하고 나갔지만 또다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수비교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수비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심지어 여러분 작은 봉사 하나까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팀 사역도 바울이 고백한 같은 싸움에 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러므로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위가 아니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끝 이제는 천국 백성이 다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 외에 다른 한 가지가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난은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성례에 대해서 했죠.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완벽하게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천주교는 뭔가 부족한 줄 알고 자꾸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고난을 다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제일 쉬운 거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부터예요. 아멘. 그것부터 고난이에요. 예배를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아멘. 그리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럼 그것이 고난의 삶이고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싸워서 끝날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단번에 끝장 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싸운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전진하는 그것이 같은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늘 승리하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보니 오늘 우리에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날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의 방법을 잘 알게 하시고 싸울 때는 말씀과 사랑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0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체 맞서 싸워 던져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일어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어서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강으로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감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아직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국이 강할지라도 최우선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제약국에 빠진 사람들을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자도 구원하서 천국 백성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오늘 열심히 전도합시다. 어제 요사들이 다시 모였네. 맞네. 자, 오늘 전도 첫째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첫째 날 전도입니다. 네. 아니 안 드신대. 자, 우리 3년 만에 우리 수비면 전도 연수로 합니다. 자. 예,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우리 전도팀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순적히 가정마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작은 전도 물품을 준비했지만은 아버지 이 떡을 보고 또 스티커를 보고 저들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인권 다니시고. 나무에서 이렇게 물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데. 이제 마당에다 물 심었다고. 예, 갑시다. 아, 상추, 배추. 예. 우리 수비교회 추수감사절 앞두고 3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셨다고. 예. 아직 안 해고. 예. 예. 예, 힘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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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따. 야, 상추를 이래 많이 하네요. 예, 야. 예. 예, 그렇구나. 야. 꼴을 살랑살랑. 집사님 전도한다고 왔어요. 전도. 네. 이 봐라, 소리치니까 가만히 있다. 야. 장난이라고 다들 나가신다. 예, 예. 알았다. 아따, 집사님 좋은 음악 틀어놓으시고. 바르게 살기 운동 보고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안녕. 미안해. 너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응? 너 이런 거 못 봤지? 너 지켰어. 이렇게 남편네 둘이. 내 성은 가봐. 무슨 거 여기는 그 아들이. 어이구 잘생겼대. 아이고 자나. 아이고. 야, 이거 있지. 이야. 많이 귀찮네. 예. 자가 나올라 하다가 못 나오네. 발에 걸렸나? 쟤는 저거 뭐야? 예? 근데 걔가 왜, 수달. 아니 근데 왜 쟤가 못 나오고 저래? 그러게요. 어디 걸렸나? 그래. 일단 아주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아주 맞추면. 그러니까 안에 예. 예, 맞아. 예. 우리 놀러 오세요 어르신. 오늘 기차하셨나 보네. 아이고 예전에도 교회 와서 감사했어요. 예. 이거 차 전하면은 차 가지고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드셨네? 어머니? 예. 아이고, 참.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답답하시겠네. 진짜 답답하시겠어. 예.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 배추 있으면 안 돼? 이거 다 하신다고? 아, 이거는, 치리크 많이 해요. 이거는 팔 거래요. 팔 거고. 나도 이거 다 김치하시나 했네. 큰일 나지, 그러면. 아이고, 참. 이거 다 하실 거예요 이거를? 아니요. 저거는 파실 거. 난 저걸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저거 한 포기 얼마씩 하나?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진짜. 우리 뭐, 작은 떡 주고 우리는 더 많이 받아가네, 이거. 아이고, 참, 이거. 대신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얻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김장김치를 절여서 이것을 또 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좋은 가격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또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꼭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동네 이렇게 다 돕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시간 다 왔다 갔다
얼마 안 되잖아. 버스가 얼마 안 되지? 아니야 언니 저 뒤에. 자, 요렇게 여기에 마늘을 요렇게 심어 놨습니다. 자, 요거 갓입니다. 갓입니다. 노인 일자리. 예. 모실 때 됐네,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노은의 수비교회. 예. 저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날 예배도 예. 드리고 하는데 어르신들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예. 우리 손자하고 길에서 많이 만나잖아, 그죠? 예. 아니요. 예. 들어갈 시간을 먹고 요거 떡인데 어르신들 드시라고. 예. 그래도 급하게 드시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예, 떡 위험하니까. 예. 우리 또 다른 데 계속 돌아야 돼 가지고. 예, 그래요. 계세요. 네. 괜찮아요.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다 집사님이셨다, 그죠? 아이고. 예. 아이고, 참, 네, 예. 남자들이 여자도 못 살겠네. 아이고. 남자기를 예. 이틀 살려도 뭐해. 남자들 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면 그 모녀가 두배 채를 푸갖고 되는 그치?